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행위의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행위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를 빗대어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이 토기장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요체르라고 하는 말인데 원문으로는 야차르에서 왔습니다. 야차르. 이 야차르는 짓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토기장이는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제조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재료를 갖고 그릇, 쓸모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게 제작자이죠. 사실 이 흙으로 있을 때는 이게 뭐 흙이죠. 이 뭐 지저분하고 털어버려야 될 게 흙인데 이 흙을 모아서 물을 넣고 진흙, 반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에 구워서 쓸모있는 이 용기를 만든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쓸모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흙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반죽을 하셔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다.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나 좋은 대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만져지고 나니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쓰임받는 것의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의 보람은 뭐냐? 내가 이렇게 쓰여야지가 아니라 주인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용도든지 나를 쓰신다고만 하면 쓰임받는 것이 기쁨인 거죠. 자, 이 제작자, 토기장이 제작자의 집으로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죠. 거기서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 이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한다 그럽니다. 자, 농로라는 건 뭐냐? 이 두 개의 둥근 이 판으로 서로를 돌리면서 질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 반죽할 때 보면 여러분 이 도공이 막 발로 이 페달을 밟으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거기에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틀을 대면 동글동글하게 해서
진흙이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농로죠. 둥글둥글. 자, 이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자, 이렇게 둥글둥글 주저하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이 비뚤어져서 손 방향을 잘못 맞추면 형체가 좀 어그러지게 되죠. 그러면 에이 망쳤네. 그리고 다시 반죽해서 또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이 소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는 것은 망가졌다는 겁니다. 또 이 그릇을 구울 때도 그렇죠. 잘 구워지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구워지지 않고 안에가 이제 이렇게 거품, 기포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너무 큰 기포가 일어나서 빵 터지거나 잘못 구워지면 아이 망쳤네. 그리고 얼마든지 깨뜨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전에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만든 토기장이의 주권으로 토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토기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요게 불만입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드신 분의 뜻과 의도, 주권, 이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걸 보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메이커라는 겁니다. 메이커, 제작자, 토기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건 토기장이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진흙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든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뒷바뀌는 순간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격히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저버리고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따라 우상이죠. 우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해 잘 해줄 수 있는 거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따라가면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나를 위한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이 마땅치 않으면 내가 그 신을 만들어버리죠. 우상으로. 내가 만든 신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신을 만들기도 참 쉬운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미지도 만들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토기장이에 불과하다는 것, 진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흙이지 네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흙은 진흙의 한계를 알고 진흙이 토기장이가 나를 빚으시고 토기장이가 나를 쓰겠다고 하시는 곳에 주님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게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뀔 때 사실 우리 인생에는 어둠과 위기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를 지으신 쓸모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원망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빚은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도 다 만드셨는데 이 공통된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이거 돌이켜가지고 악해져서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지 않기 원하는 목적으로 자기가 막 나선다. 토기를 써야지. 그릇으로 써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써야지. 그거를 깨뜨려가지고서는 날카로운 살인 무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의도와 목적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으로부터 돌이키겠다. 그러죠.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열방이나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복주머니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인류에게 주셨던 게 뭐냐?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날들을 복되게 하셨죠. 우리는 복을 담는 그릇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많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신령한 복들을 많이 구해서 이 모든 걸 통해 결국은 뭐에 수렴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렴이 돼야죠.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담아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달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토기장이의 원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작정하신 복이 있는데 이 아주 악해지면 이 복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멀어지면 큰일 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자, 여기 재앙을 내린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이 말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차르. 이게 내린다. 야차르. 이게 이 토기장이에 짓다. 이게 또 야차르라고 그랬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을 빚어서 만들어서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를 빚으시는 분도 하나님, 재앙을 내려 우리를 부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건 우리를 완전히 깨부수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우리를 깨부시려고 하시는 것도 이거를 통하여 다시 원래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나 이 그릇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 이는 헛되니.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이 방금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한 말씀을 이거는 헛되다. 다른 말하면 쓸데없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게 얼마나 재밌고 지금 내가 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우상 따라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 이러고 계시느냐? 싫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 다 이제 계획을 갖고 사시잖아요. 계획이 틀어질 때는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있겠지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틀어질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어떤 분은 계획이 틀어지면 막 주저앉고 꺼이꺼이 울고 탄식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져도 쿨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완악하다라는 건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내 계획, 이거 틀어지면 큰일 나. 이거 틀어지면 막 땅이 꺼지라. 탄식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전혀 아니라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탄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 너희 인생의 본질은 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릇이 멋지고 탄탄해 보여도 결국은 흙이고, 이 흙으로 만든 토기장이의 손에 있고, 이 토기가 깨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흙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만든 흙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막 갓 빚은, 돌아가기 전에 새롭게 빚은 흙이죠. 근데 전도서 3장 20절. 전도서는 이 기조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창세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공허와 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간다는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말미암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산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죠. 기적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제작자가 멋지게 만드셔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건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제작자의 독특한 솜씨죠. 이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갑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지으셨던 이 흙, 그릇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 가고 점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다 돌아가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 같은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빚으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큰 기쁨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이 제목 기쁘게 받으사 주여 흠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